지난주에 했던 주제가 기억나십니까?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두 가지로 정리해드렸죠. 첫 번째, 성부도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 성령과 성부도 다른 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질은 하나이지만 삼위로 계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내용을 했습니다. 오늘은 천사론과 마귀론, 성경이 말하는 것만큼 96쪽입니다. 제14장, 우주와 만물 창조에 있어서까지 성경은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명백한 특징들을 가지고 구별한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두 가지 악덕목과 두 가지 덕목 기억나시죠? 두 가지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과 절제. 악덕목은 교만과 호기심. 그러니까 이 사변적인 호기심과 교만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 이런 두 가지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론과 마귀론을 얘기하면서도 이 부분을 짚고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사론과 마귀론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사변적인 호기심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설할 때 서야 되는데 성경이 설하는데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직하다는 겁니다. 사변적인 호기심의 오류. 우리는 사변으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살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곳에서는 서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사변적인 호기심으로 추론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만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뜻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감추어 두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 못 된다. 어떤 파렴치한 자가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고 어떤 경건한 노인에게 조롱삼아 물었다. 이때 그 노인은, 어거스틴이죠. 그 노인은 재치 있게 하나님은 그런 호기심 많은 자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고 답변하였다. 엄격하면서도 위험 있는 이 경고는 많은 사람을 자극하여 그들을 사악하고 유해한 사변으로 몰아가는 방종을 제어해 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한하기를 원하시는 울타리, 즉 우리가 제멋대로 방황하며 헤매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시기 원하시는 그 울타리, 그 성경 안에 즐거이 머물자.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겸손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감추고 계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봤는데 우리 구원에서 필요한 걸 얻지 못했다,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우리 구원에 몰라도 될 내용들, 성경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에 관하여서 몰라도 될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변적으로 자꾸 상상력을 발휘해서 호기심을 발동해서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더 알려고 나가는 것은 신앙적인 교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성경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론, 첫 번째, 사변적인 호기심에 미혹되지 말라. 그러나 우리는 무익한 사변에 빠짐으로써 독자들이 신앙의 단순성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도록 경건의 규범이 명령하는 그 한계를 지키도록 계속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성령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항상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건덕상 거의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침묵을 지키든가 혹은 가볍게 대충 그것들을 다루실 뿐이다. 그러므로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는 기꺼이 단념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설하는 데 서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모호한 문제에 대하여는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심지어는 알려고도 하지 않도록 겸손과 진실에 관한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다. 더욱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건덕에 도움이 되는 것을 찾아내어 명상하도록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 마음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소용없는 문제들이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이러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참으로 현명해지기를 원한다면 쓸모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하여 가르치는 그 공허한 사변을 떠나야만 한다. 우리 건덕에, 신앙의 건덕에 필요한 내용들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데는 안 들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순종해라. 얘기하는 거는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자꾸 사변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자는 성경에 나타난 진리를 바르게 깨닫기 어렵다. 성경에서 우리가 몰라야 될 내용들은 침묵하거나 아니면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 하면은 천사의 성질, 천사의 계급, 천사의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허한 사변에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굉장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주 두꺼운 책으로 영적 세계라는 제목으로 책들을 많이 내는데 그중 대부분은 거의 다 상상력을 발동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몇 사람의 체험을 근거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중세시대의 교회가 많이 타락할 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그 논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면은 바늘 끝에 천사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게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였고, 또 하나는 성찬식을 행하면 성찬식 떡과 잔이 있는데 이 먹다 남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놔두면 밤에 쥐들이 와서 그 떡을 먹으면 이 캐톨릭이나 이런 데 사람들은 이게 예수님의 진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먹은 그 쥐가 과연 구원을 얻었을까? 아니면 이 떡이 오염됐을까? 이걸 가지고 아주 심각한 논쟁을 벌이는, 자꾸 사변적인 논쟁을 하다 보면 그런 식의 쓸모없는 논쟁들을 굉장히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천사의 계급이나 성질이나 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천사론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하셨다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데까지 우리의 천사론이 가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이건 찝어도 맞힐 수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천사여. 지금 천사론을 다루고 있는데 이 교재는 굉장히 쉽습니다. 주제만 잘 이해하면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임명받은 봉사자들이기 때문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천사들은 뭐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천사의 명칭, 성경에 나타난 천사의 명칭은 천군, 정사, 권세, 주관하는 자 등이며 신이라고 불리운 적도 있는데, 이렇게 불려진 이유는 저들의 사역에 있어서 저들은 어떤 면에서는 마치 거울처럼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신이라고 불리웠던 적도 있고, 천군, 정사, 주관하는 자, 권세, 이런 식으로 천사가 불리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천사의 역할은 뭐냐? 천사의 역할은 신자들의 보호자이며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성경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그 포위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신자들을 보호해주고 신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천사들이 한다는 겁니다. 수호천사가 있느냐? 수호천사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대답은 한 천사만이 우리 각자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배영규는 배영규의 수호천사가 어깨에 딱 달라붙어 있어갖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는 그런 수호천사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 천사가 한 사람을 맡아서 수호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다는 것입니다.
천사의 계급과 수와 모양.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명칭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이 있고 두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천사의 수에 대해서는 12영 더 되는 천사, 천천히요 만만이며 등의 표현들이 있다. 또한 영들은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이해력의 정도에 맞추어 그룹이나 스랍이라는 이름으로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것으로 표현한다. 이것은 그들이 일단 유사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림 보면 천사들이 날개를 가진 천사로 등장하고 주로 아기들로 이렇게 많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천사가 정말 날개를 가졌느냐? 우리의 부족한 이해력 때문에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날개가 의미하는 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유사시에 우리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한 존재다 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죠. 날개에 달린 것처럼. 예를 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 보면 황금길이 있고, 그렇죠? 온갖 보석과 이런 진주, 다이아 이런 것들이 있고, 그럼 천국 가면 그런 모습일까? 늘상 보는 게 금이면, 그렇죠? 희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가 없겠죠. 금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보석 자체가 생각하는 인간들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가장 소중하고 좋고 귀한 것이라는 인간의 상상력에 맞춰서 천국은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이다 라는 것들을 보여줄 뿐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정말 금으로 됐느냐? 금으로 됐든지 안 됐든지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곳보다 더 좋은 곳의 모습이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의 한도에 맞춰서 보석으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천사의 모습도 실제 날개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데 우리가 위급할 때 신속하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천사의 계급이나 수, 모양에 대하여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에 속한 것으로 두고 지나친 호기심으로 탐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천사의 수와 계급에 대하여는 종말에 가서야 비로소 그 완전한 계시를 알게 될 신비에 속한 것으로 해두자. 그러므로 너무 지나친 호기심을 갖고 탐구한다든가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천사에 대해서 너무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은 틀린 내용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 천사에 대해서 언급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반나간 내용, 천사의 명칭,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본 정도가 천사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는 걸로 만족해야 되는데, 천사의 계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다 계급을 매겨놓고 인구 매겨놓고 또 그들의 역할을 꼼꼼하게 다 정리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상상력에 불과할 뿐이고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6번째, 천사는 단순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이다. 천사는 단순히 어떤 관념이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한 생각이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한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대쪽 극단으로 치우쳐서 천사란 건 없다. 천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착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하는 좋은 마음, 착한 생각, 이것이 천사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하는 실제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음의 나쁜 생각은 사탄이고 마음의 선한 생각은 천사고 이런 식으로 존재를 무시해버리고 관념화시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7번째, 신적 영광은 천사들에게 속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할 영광을 천사들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아니다, 나는 종이다,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확실히 신적 위엄의 광채가 천사들에게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속하는 것들을 모두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다. 요한도 계시록에서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이와 함께 그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천사는 경배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를 높이거나 천사를 경배하거나 천사를 예배하거나 천사를 찬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천사들도 인간들과 똑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듯이 천사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천사에게 영광을 돌린다거나 천사를 높인다든가 천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어떤 신적 권위를 천사에게 부여한다든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천사를 찬양한다든가 천사에게 박수를 보낸다든가 천사를 높인다든가 이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고 천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천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8번째,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천사들 없이는 그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시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힘이 부족해서 천사가 도와줘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도 스스로 혼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부족해서 천사들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들을 돕는 마음에서 천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는 언제든지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으로 우리가 천사를 바라봐서도 안 되고 동등하게 하나님을 높여서도 안 된다. 9번째, 천사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가 더욱 주님을 바라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선은 천사를 향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 세우신 천사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천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방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천사에게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병에 걸린 것은 이 마귀가 붙어서 그런데 마귀 숫자보다 천사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천사 동원, 일명 천사 동원권 그래갖고 다락방이라든가 뭐 이런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성낙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자기한테 붙어있는 마귀 숫자가 천사 숫자보다 더 많으면 이 병 걸리거나 나쁜 일이 생기고 천사 숫자가 더 많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병 낫고 그러니까 지금 아프다. 그럼 천사 숫자가 부족하다. 그러면 천사를 동원시키는 겁니다. 천사 빨리 와서 내 몸에 붙어갖고 이 마귀보다 좀 더 귀신보다 좀 더 세지게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시선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이 천사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천사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에 대해서 너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면 그게 천사가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천사만을 바라보고 내 어깨에 천사가 좀 많이 달라붙어 있어 주기를 천사에게만 집중하는 것은 이건 이미 천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론을 요약합니다. 천사를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신적 영광을 돌리는 것 또한 잘못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시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따라서 천사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시각을 주님에게로 향하게 한다. 그러나 성경에는 천사에 대한 기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천사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하며 우리의 사변적인 호기심을 따라 천사를 이해하고자 할 때 오류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건전한 경건과 자기에 대한 경외, 참된 신뢰, 그리고 성결의 의무와 같은 문제이며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 천사의 성질, 계급, 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공허한 사변에 치우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순종하고자 하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변적인 호기심으로 알고자 애쓰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어서 명백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추구해 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거죠. 근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데 사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것은 오류에 빠지게 된다. 마귀론 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저술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사단이 인간을 속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며 둘째는 사단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수 두 가지, 사단의 별명이 뭡니까?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가 사단입니다. 진실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거짓의 아비, 거짓의 영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하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거짓말 뭐냐? 사단이란 없는 존재다. 사단이란 게 어디 있어? 그렇죠? 현대 모든 걸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식 시각,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반대로 사단의 힘을 굉장히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 떨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 하나님과 막 싸움하고 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만들어서 이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이것 역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단의 별명은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존재하는데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이거나 자신의 힘이 미약한데도 강력한 것처럼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귀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성경보다 더 나가거나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무장시켜 원수 마귀와 맞서게 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예. 역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다르군요. 예. 앞에 천사, 두 번째 마귀 이렇게 답 쓰면 100점입니다. 예. 지금 마귀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너희 대적 마귀가, 또 어떤 사람 또 너희 대적하면 또 사탄이 이럽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성경이 마귀에 대해 가르치는 이유는 마귀의 술책과 계략을 경계하며 마귀들을 정복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고 강한 무기로 우리를 무장시키려는 데 있다. 성경이 사단을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강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는 사자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단에 대하여 더욱 주의하고 경계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러한 사단에 대하여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대적하라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는 부주의와 무기력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다시 불붙는 용기를 가지고 전투에서 우리의 입장을 고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병역은 죽을 때에야 끝이 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격려하며 인내하도록 하자. 실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자각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권고와 힘과 용기와 무기를 제공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마귀는 만만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와 무기로 능히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자연인은 절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인간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마귀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이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언제 했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신학자들은 그거 십자가 사건을 마귀의 척추가 부러진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귀가 척추가 부러져서 사지는 바등바등 움직이지만 꼼짝할 수 없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자연인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대적하려고 하면 백전백패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힘으로 나가면 백전백승인 게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사악의 영역, 우리가 싸우는 마귀의 수는 하나 둘 하는 소수가 아니라 대군이다. 이것은 우리가 그들을 소수로 생각하여 멸시하여 싸우기를 게을리하거나 태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이나 마귀를 종종 단수로 언급하는 것은 그들이 의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통치의 대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가 봅니다. 사단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개의 병을 보이면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에만 독약이 들어있는데 10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러나 사단은 계속 유혹했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야.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 해도 될 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살았구나.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 자, 어서 돈을 내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사단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이렇게 말하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다음번에 언제라도 9개 중에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 그 후 청년은 오랜 방탕생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2잔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은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했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마지막 잔을 마셨습니다. 야, 이겼다.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내놔라, 돈. 이것으로 끝이다. 이때 사단이 남은 마지막 한 잔을 훅 하고 들어 마시며 말했습니다. 자, 이래도 내가 이겼느냐? 전부터 극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다.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말았다.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가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우리의 인생이 풀리는 것 같고 돈을 버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을 만드는데 그의 전략을 집중시킵니다. 내가 나의 야망을 또는 돈을 또는 그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중히 여길 때 우리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병이 들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면 사단이 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단이 했다. 힘들어지면 고난이 오면 사단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표는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막 갖다 부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돈 엄청 받아갖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에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고 상황이 어려워지는 게 사단으로부터 온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은 인간의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를 자꾸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 물질적인 것에만 한정시킵니다. 자기 자녀들이 건강하게 원하고 돈 많이 벌기 원하고 편안한 삶 살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여금 우리로 주님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돈 쏟아 부어주고 건강 회복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회복시켜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악화되게 만들므로 더욱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가까워지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사단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난이 오고 상황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형편이 풀리고 여유 있고 넉넉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든지,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요, 많은 돈 갖고 죄를 짓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요, 돈 없이도 지을 수 있는 죄를 짓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를, 우리가 어렵고 역경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인내를,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형통하면 형통함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어려웠는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사단을 이겨내는 자인 것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이 악의 창시자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사악함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악하게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타락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사악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타락과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불평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건덕상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그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시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마귀의 성질에 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대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식으로 만족하도록 하자. 마귀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즉 악마는 뭡니까? 창조시 본래는 하나님의 천사였으나 타락하여 자멸하였으며 남을 파멸시키는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론의 내용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본래는 천사였던 존재인데 타락해서 스스로 자멸했고 또 남을 파멸시키는 이런 파멸의 도구가 되었다. 이것이 마귀의 역할이다. 성경은 이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잡아매고 제지하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촉하실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을 인류 역사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마귀와 하나님이 동등하게 늘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편에 들지 말고 하나님 편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데가 있죠. 대표적인 게 어디입니까? 성락교회. 그렇죠? 거기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걸 근거구절로 내세웁니다. 꼼꼼하게 보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마귀가 방해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그 마귀의 일, 그것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껴버리고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하면은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모든 것을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 그러니까 인간의 죄진 것도
잘한 거다 이렇게 설명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원죄를 지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야 마귀를 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는 제대로 한 행위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단과의 싸움으로 봐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마귀는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꼼짝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마치 마귀가 굉장히 대단한 존재이냐, 그래서 그 마귀 앞에서 늘 두려움에 떨죠. 오늘도 내가 귀신이 붙으면 어떻게 하나, 마귀가 나에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늘 불안에 떨게 만드는,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이 하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는, 하나님 허락하심 없이는 마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승리의 확신. 사단은 신자들을 공격하여 근심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을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지는 못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자주 근심에 빠지지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 심한 타격을 받아 쓰러지기도 하지만 후에 다시 일어난다.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치명적인 상처는 아니다. 요컨대 그들은 전 생애를 통해 수고하여 마침내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그 승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단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불경자들과 불신자들에게만 사단의 지배를 허락하신 것이다.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입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성경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마귀로는 요약합니다. 마귀는 마음속의 악한 감정이나 불안이 아니다. 마귀는 실제하는 영이며 모든 인간보다 강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사탄의 척추를 부러뜨렸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은 그 싸움의 승리에 동참한 자들이다. 즉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다. 사단은 불신자들에게 자신의 통치력을 발휘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떠한 통치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의 지체된 성도들의 승리이기 때문이다. 이미 승리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의 재방송을 본 일이 있는가? 때로는 위기에 몰리고 때로는 점수가 뒤진다 해도 걱정할 것이 없다. 최종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사단과의 우리의 싸움이 그렇다. 때로는 고난 속에 낙심되고 절망하고 쓰러지나 최후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이 싸움이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는 눈을 갖자. 결코 초조해지거나 조급해지지 말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철로 역정을 보면 이 양쪽에 사자가, 성도 가는 길에 사자가 으르렁거립니다. 목에는 쇠줄이 묶여져 있고 큰 기둥에 박혀 있죠. 그런데 이 크리스찬이 말씀을 따라서 정도로만 걸어가면 옆에서 으르렁거릴 뿐 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 겁 주는 거, 사단 속이는 자라가요. 겁을 주는 거예요, 겁을. 그럼 그걸 겁을 안 먹고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네가 지져봐야 너는 목이 묶여있다. 너는 꼼짝할 수 없다. 나는 이 말씀만 따라 걸어가면 된다. 그러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냥 안전하게 걸어가면 되는데 괜히 으르렁거리는 게 겁먹어갖고 쫄래쫄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면 사단은 성도들을 절대로 해할 수 없다. 불신자들이 길일과 흉일을 따져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풍수지리설, 궁합, 사주, 손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귀신영화에 대한 바른 시각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결혼 날짜를 잡을 때 크리스찬들은 그 날짜를 안 보죠. 안 보는데 저는 가능하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봐서 가능한 한 흉일로 흉일로 날짜를 잡으면 혜택이 많습니다. 저희 집이 제주도잖아요. 고향이 제주도인데 거기서는요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는데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모든 가는 데마다 이 흉일이나 비수기 때는 사람들도 없고 서비스도 좋고 금액도 반값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데 이런 혜택이라도 좀 누려야지. 다른 사람들은 악착같이 그 길이를 잡으려고 여러분 그냥 잡았는데 이게 딱 길이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요. 뭐 간 데마다 서비스도 불친절하고 돈은 곱빼기로 비싸고 어렵습니다. 신혼여행 가도 대우받지 못합니다. 이 비수기 때 흉일 굉장히 저렴하게 이사 가고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손보는 날 그래갖고 이제 좋은 날짜 찾아서 이사 다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봐서 가능한 한 안 좋은 날로 그래서 좀 저렴하게 우리가 그런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주가 뭡니까? 그 사람의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가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라는 게 사주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그 참여록에서 아주 재밌는 말을 표현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거스틴이 원래 점성술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만이교에 빠졌던 사람인데 나와서 회심해서 제대로 신앙생활한 기독교의 거목이죠. 거기서 참여록이 뭐라고 쓰고 있느냐 하면은 사주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점성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어떤 사람이 연, 월, 일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고 하면 똑같은 쌍둥이의 운명이 왜 달라질 수 있냐 이거죠. 쌍둥이가 연월 일시까지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어떤 한 사람은 안 좋아지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어진다면 둘이 인생이 똑같아야지 왜 쌍둥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송금이 이게 통계학이다 뭐 이렇게 설명한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부모님들 계시면 이 궁합 때문에 아마 고생하실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식 때 결혼한다 그러면 가서 이제 궁합을 본다든가 풍수지리설 제가 우리 한 형제 아버님 장례식을 갔는데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안 믿어요. 형제만 믿는데 그래서 이제 장례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는데 관을 내는데 거기 친척들 사이에 약간 좀 싸움 비슷한 논쟁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각도를 제가 보기엔 그 각도가 그 각도 같은데 이게 3도인가 5도를 더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쪽 방향을 봐야 된다는데 이쪽에서는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는 그쪽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그걸 갖고 막 실갱이를 보는데 안 믿으시는 분들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이게 풍수지리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데 미혹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귀신 영화에 대한 바른 시각 무엇인가? 저는 귀신 영화의 긍정적인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신 영화의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이 실제하는 거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귀신이란 존재가 귀신이 뭐냐? 성경에서 얘기하면 사단과 마귀는 주로 단수로 등장하는데 사단과 마귀는 똑같은 말입니다. 대표성을 띠게 되죠. 귀신들은 복수로 많이 등장하는데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이 사단의 졸개들이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이상한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제명에 죽지 못한 불신자의 사후의 영이 귀신이다. 이렇게 가르친 데가 있죠. 베레아 귀신론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거기서는 어떤 사람의 수명 60세인데 40세에 교통사고로 죽었다. 근데 이 사람은 20년 동안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냐. 채우지 못한 제 영에 기한 떠돌아다니다가 누구한테 붙으면 그 사람 병 걸리거나 사고 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 사람들 가르치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기 영이 있고 사단이 그 위에 이렇게 마귀가 귀신이 이렇게 중첩해 있습니다. 이걸 분리시켜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냥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니까 이 귀신한테 아주 쌍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 욕을 하면 이 귀신이 에이 더러워 그러면서 이제 나간다는 겁니다.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그래서 자기도 가다가 돌불에 걸리면 돌불이 귀신한테 막 욕하고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한테 막 쌍욕을 마음속으로 하면 이 귀신이 에이 더러워 내 있을 때가 못 되는구만 해서 이제 나가는. 이
귀신 영화 같은 데 보면 귀신 영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귀신은 하나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존재하는 영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유익이 요만큼이라면 부정적인 측면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귀신 영화를 보면 귀신에 대해서 귀신을 과대평가해버립니다. 그래서 귀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해하지는 않을까? 귀신을 과대평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도 그 귀신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혼자 밤길에 갈 때는 두려움에 떨고 그렇죠? 막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방에 아무도 없고 깜깜하면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어젯밤에 봤던 그 귀신 영화에 그 귀신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총각 귀신이면 괜찮을 텐데 처녀 귀신이면 어떻게 하나? 귀신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 갖게 만들고 귀신을 생각보다 과대평가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 귀신 영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귀신 영화 보면서 그런 영화 볼 때 조명 처리 잘했구만 뭐 이런 식으로 음향 효과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안 받을 사람들은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나서 그 영상이나 이런 게 머릿속에 딱 지배해갖고 그거에 대한 두려운 생각, 마음에 불안한 생각 이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득이 되는 것보다 실이 되는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뭐 그런 드라마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귀신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바른 시각은 귀신은 실제 하는 영이다. 사단의 졸개들이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전혀 해할 수 없다. 제가 전에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연구원에서 성경을 가르치다가 거기서 그 정신문화연구원 그 바로 앞에 나오면 그 2층 집이 있는데 버섯같이 이렇게 돼 있는 2층 집이 있는데요. 거기가 귀신 나오는 집이래요. 그리고 이 연구원 학생들이 이제 거기 새들어 살았었는데 거기만 새들고 살면은 이 사람들이 다 귀신을 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몇 번 주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번뜩 든 생각이 우리 사랑방 하면 되겠다. 이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라고 해서 그날 바로 우리 서평자매랑 거기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얻어서 우리 이제 자매 사랑방을 하려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얼마나 주면 빌릴 수 있을까요? 그 연구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마 그냥 공짜로 빌려줄 겁니다. 아무도 살 사람도 없을 거고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려나 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그 주인을 연락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보니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식당을 한다고 거기에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쉬웠는지 귀신이 한 번만 더 나와줘도 한 번만 더 나와줘도 이게 우리 건데 지금도 그 식당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아직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식당 하는 걸 보면. 여러분 어디서 뭐 귀신 나온 데더라 무슨 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됩니다. 집값이 얼마 싼지 몰라요. 예수 믿는데 그런 혜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미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얘가 손도 못 댑니다. 절대 1%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나온다, 뭐 한다, 온갖 소문에 대해서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걸어가면 옆에서 온갖 소문이 들리고 뭐 하든지 간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천사론, 마귀론 하면서 제가 귀신론을 좀 다루면서 귀신 들림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림과 이 정신질환과 뭐 간질 뭐 이런 것들 참 이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정확한 진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그 다음 처방이 나오게 되는데 진단에서 헷갈리기 시작하면 이게 정신질환인지 귀신 들림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면 처방이 달라지는 거죠. 간질 같은 경우는 뇌파가 이상 전류를 발생해서 이게 생겨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일생에 한두 번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간질 증세를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이 넥타이나 허리띠나 이런 뭔가 쫄라멜만한 것들을 이렇게 편안하게 풀어주고 혀를 씹을 수 있기 때문에 수건 같은 걸로 혀 같은 거 씹지 않도록 수건 같은 거 묶어놓고
이게 묶여주고 옆에 책상 모서리 같은 데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치지 않도록 치워만 놓으면 그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몇 분 이렇게 발작을 하다가 자연히 멈추게 됩니다. 그걸 이제 간질 발작을 하는 걸 발작하지 않게 하겠다고 막 달라붙어서 막 매달리고 꼼짝 못하게 하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연히 몇 분 지나면 그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깨어난 다음에 본인이 수치심을 갖지 않도록 옆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간질은요 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감기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간질 걸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 연약한 인간의 병으로 이해해야 되고 그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특별히 큰 지장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수치심입니다. 그런 수치심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것,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안정을 갖게 해주고요. 단순히 하나의 병으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이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 같은 것, 정신과 의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조울증, 우울증, 정신분열증 뭐 이런 모든 정신질환을 하면 우리나라에 한 5% 정도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꽤 많은 비율이죠. 그 중에 단순히 정신분열증, 뭐 우울증, 조울증 이런 거 다 빼고 정신분열증만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프리카나 전 세계 어느 지역을 가도 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1%가 된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정신분열증을 이해할 때도 병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분열증을 사단, 귀신 들린 걸로 이해해서 자꾸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게 해서 증상이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악화될 뿐입니다. 물론 기도해줘야죠. 그렇지만 정신분열증에 맞는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접근할 때 이 사람이 잘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정신분열증 환자가 나타나는 증상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증상과 엇비슷합니다. 어떤 경우는 중첩돼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나름대로 좀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나 아니면 좀 그런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정신분열의 증상이 나타나면 이 사람을 귀신 들린 거로 딱 판명해버리고 막 귀신 쫓아내는, 심지어는 뭐 안찰이라는 이름으로 때리기까지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절대 그렇게 접근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정신분열증은 어떻게 됩니까? 치료해줘야 됩니다.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정신분열과 이 귀신 들림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접근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중국의 그 처소교회 지도자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이성호 목사님이랑 같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지난주 우리 수련회 마치고 주일날 아침에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사모님에게서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 여동생이 전에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서 병원도 좀 다니고 약을 먹다가 지금 약도 끊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한 열흘 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행방불명이 됐는데 거액의 돈을 가지고 뭐 집은 형편이 괜찮은 집이니까 한 3천만 원쯤 되는 돈을 가지고 사라졌는데 행방을 못 찾고 이제 막 수소문해서 찾고 있는데 이분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중국 심양에서 발견된 겁니다. 중국 심양에서 발견됐는데 지금 오빠가 이제 날아갔죠. 심양으로 날아가서 보니까 뭐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상태가 이 귀신 들린 것 같다는 겁니다. 오빠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마침 우리가 심양 공항으로 해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와줄 수 있겠느냐. 저희 집사람한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걸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 심양 공항에 가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가게 되는 위치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고 이게 원체 보안을 요하는 일이라서 가면은 누군가가 우리 이름을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의 차를 타면 그 사람이 우리 어디까지 데려다 줍니다. 한 대여섯 시간 차를 타고 간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차를 타고 가면 거기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있으면서 계속 그 사람들 가르치고 금요일 밤 되면 나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 데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면 그 30여 명이 되는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또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집사님 통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몇 시간 있으니까 우리 이성호 목사님 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그런 상황을 지금 또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은 가고 싶지만 도저히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 개인적인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의 보안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하기 힘들겠다. 또 거절했습니다. 저녁 때 생명의 삶이 있어서 박 목사님 인도하는 집회 딱 왔는데 황정 전사님이 불러서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나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뭐 마음 같아서 가고 싶지만 정 필요하면 우리 중에 다른 교육자 한 명이 따로 가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서 또 거절을 했습니다. 생명의 삶을 듣는다고 앉아있는데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꾸 마음에 부담이 되기를 내가 옳은 일을 위해서 가고 좋은 일을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중간에 있는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무시하고 내 갈 길 가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끝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황정선한테 최대한 노력해서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오빠 되신 집사님 부인과 저녁 때 밤에 또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그쪽에서 우리 공항 도착하는 시간까지 나와 있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 상황들을 들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이분이 귀신 들린 걸로 판명하고 있고, 제가 전에 어른들 대상으로 귀신 들림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에 소문나기를 우리 배 목사가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이분들이 희망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 산에 발견된 게 심양이고 우리가 가는 지역이 그 심양인데 정확하게 타이밍이 들어맞고 귀신 쫓아내는 배 목사까지 간대더라. 이러니까 더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정신질환 같으면 이게 단기간에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오랜 시간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게 정신질환이라도 문제고요. 귀신 들렸다 쳐도 이게 문제입니다.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지난 주일 밤에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게 귀신 들린 거든 정신질환이든 어떻든지 가자. 가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가서 받자. 그래서 그쪽 상황은 어떨지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랑 얘기하기를 가서 우리가 함께 그 병원을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 병원에 들릴 수 있으면 들리고 만약 그쪽에서 그게 안 될 상황 같으면 먼저 가라. 나는 하루 이틀 더 머물다가 내가 개별적으로 찾아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이제 심양으로 갔습니다. 심양 공항에 내리니까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 기다리고 있길래 우리 어디 좀 들려야 될 때가 있다 해서 그쪽 상황이 괜찮나 해서 뭐 한두 시간 내는 거 괜찮겠다 해서 내려서 바로 그 심양에 있는 정신병원을 갔습니다. 이성호 목사님은 중국에 처음 갔는데 자기는 중국 가서 처음으로 갔던 데가 정신병원에 갔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철문을 열고 해서 그 정신병원을 찾아갔어요. 한 40대 초반쯤 되는 이제 아줌마인데 딱 보는 순간 첫 번째 드는 느낌은 귀신 들린 걸지도 모르겠다 라는 느낌이 첫 번째로 딱 들었어요. 그렇게 든 느낌은 일단 피골이 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까 피골이 상접해 있고 뼈만 남아 있고 그리고 눈에 초점이 없고 동공이 커지고 그리고 얼굴 모습이나 이런 느낌 딱 다가오는 느낌이 이게 귀신 들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딱 처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해야 되겠다. 이게 귀신 들렸는지를 판별하는 그 판별법에 따라서 하나씩 좀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귀신 들린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대화로 이렇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샘물교회에서 온 배영규 목사입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니까 이번 팔은 뭐 이렇게 침대에 묶여져 있고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죠. 그랬더니 첫 번째 하는 소리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겁니다. 옆에 있는 이성호 목사님이 저는 이성호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도 사단이야. 그러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해나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쭉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횡설수설하고 이제 본인은 백두산 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계시 주셨다. 자기는 백두산에 가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심양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뭐 심양까지 왔는데 뭐 돈은 있겠다. 그러니까 뭐 기사가 북경에도 데려갔다가 단동에 내려놨는데 뭐 아무튼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서 이제 공안한테 발각돼 갖고 대사관에 연락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락이 들어온 그런 상황. 보니까 뭐 말이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자기는 어떻든지 이제 백두산에 가야 된다. 이제 그 대화밖에 안 하는 거죠. 몇 마디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들 주고받으면서 제가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 이제 좀 점검들 해나갔죠. 여러분, 점검한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이 모습이 굉장히 흉악해지고 얼굴이 동공이 커지고 또 환청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아니면 횡설수설해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고 정신분열증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공통된 현상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분별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신앙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누군가 내 몸에 도청장치를 설치해서 안기부가 나를 도청하고 있다. 국정원이 나를 도청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분열증 환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 배경이 있잖아요. 신앙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나님의 목소리 또는 사단의 목소리라고 이해를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국정원이 도청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앙이 있었던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단이 하고 있는 얘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환청을 듣고 환상을 보고 심지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가장 대표적으로 귀신 들림의 증상으로 꼽았던 게 뭐냐 하면은 어떤 여자 몸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 굵은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 이런 걸 귀신 들림의 현상으로 꼽았는데 요즘에는 해리 질환이라 그래갖고 그런 현상이 정신 분열증에도 그런 증상들이 있다고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증상만 보고 이게 100% 귀신 들렸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저 산속에 깊은 데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리고 여러 사람이 제어했는데 제어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간 사탄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바다로 치달아서 돼지가 못살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뭐냐 하면은 귀신 들린 자는 그 사람이 알 수 없는 초자연적 지식을 알고 있거나 그 사람 한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 이 사람의 환경 속에서 알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내용들을 알고 있거나 그 사람 이외에 초자연적인 힘이 있어요. 물리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은 그런 힘이 없어요. 연약한 인간이에요.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횡설수설해요. 일관성이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논리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어요. 대화가 돼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자연인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마저 헷갈리게 되죠. 또 하나, 이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그렇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나타내요.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거부하고 이러진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사탄에 들린 자는, 귀신에 들린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나타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는 그 안에 자기와 귀신이라는 이 이중적인 자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중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했을 때 나는 군대인이다 라고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나타내든지 그런 그 이중적인 신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정신분열증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어요. 헷갈려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자연적인 지식이나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 사람한테 어떤 인간의 이중성이 드러났느냐,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개체로서의 어떤 인격성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들어맞는다고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귀신 들린 것 같다라고 판정을 해볼 수 있겠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치유법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기도와 금식이죠. 금식과 기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 정신분열증에 걸린 사람들은 약을 통해서도 많이 회복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관심, 무엇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나 이 귀신 들린다는 사람들은 아주 좀 단기간에 급속도로 호전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나감과 동시에. 그러나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증세가 그렇게 쉽게 호전되고 그러진 않아요.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얘기를 쭉 나눠봤어요. 나누면서 하나하나 점검해 봤는데 이성호 목사님이나 저나 동일하게 내린 결론이 귀신 들은 것 같진 않다.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인데 상태가 굉장히 좀 중증인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그 오빠에게 얘기를 했어요. 귀신 들은 것 같진 않습니다. 정신분열증인 것 같고 좀 안정적이고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빠가 약간 안심을 하세요. 자기가 이제 귀신 들린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귀신 들린 건 아니라니까 이제 그나마 좀 이렇게 안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분 위해서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옆에서 대화 나누고 기도해주고 한두 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나오려는데 이제 나오려니까 이제 우리 보고 이제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우리를 이제 옆에서 그나마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이죠. 옆에서는 이제 귀신 들렸다고 이렇게 막 대적하고 나가라 막 이러고 고함 지르고 막 이러는데 따뜻하게 대화해 주니까 그나마 자기의 마음을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가려고 하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근데 저희는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제 지금도 지금 그쪽 병원에 계신데 가능하면 좀 그 기력이 좀 회복되면 한국으로 좀 오시도록 권면해드렸는데 지금 뭐 움직일 기력조차 없는 상태니까 지금 거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뭐 그렇게 본 게 정확하게 본 거냐 뭐 자신할 수는 없어요. 확신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근데 우리가 증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귀신 들린 사람을 정신분열증 환자로 몰아서 병원에 한 달, 두 달, 1년 입원시켜도 증상이 전혀 좋아지질 않아요. 귀신이 쫓아내야 돼요. 그런 경우는. 반대로 정신분열증 환자를 데려다 놓고 귀신 나가라고 계속 그러면 증상이 더 악화돼 버려요. 좋아지지가 않아요. 자존감이 더 상처를 입게 되죠. 많은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자라온 환경 속에서 상처와 아픔들이 많아요. 자존감이 많이 상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존심을 세워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자존감을 더 무너뜨리는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종류 이게 귀신 들렸는지 정신질환인지 구분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그건 귀신 들린 자나 정신질환자나 똑같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거 좀 분별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예화를 드릴 수 있겠죠. 집이 불타고 있어요. 어린애가 있어요. 이 불이 지금 누전으로 인해 불난 거냐 아니면 누가 고의로 불을 질렀느냐 그거 따지기 전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애를 구하고 데려 나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귀신 들린 거냐 아니면은 지금 정신질환이냐 그거 판별하려고 막 애쓰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에게 뭐예요? 안정을 갖게 해주고 절대 때리면 안 되고 그렇죠? 안찰한다고 때리지 말고 그 사람 보호해주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안정감을 갖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는 것들에 따라서 귀신 들린 게 너무도 분명하다 싶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심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그거에 맞는 적절한 약이나 기도와 적절한 치료법들을 병행해 나가면서 그 사람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통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섣부른 지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애매한 사람 갖다가 증상을 더 악화시켜버리거나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천사론과 마귀론, 귀신론까지 잠깐 봤는데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기를 늘 우리가 도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도 귀신 들릴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명백한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귀신 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다가 저 귀신 나한테 오면 어떻게 하지? 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귀신 쫓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 귀신이 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귀신 들릴 일이 없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 있으면 잘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정신분열 또는 우울증, 조울증, 또 간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다른 사람들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